자, 승리하는 삶에서 만든 새 생명공과 오늘은 사과입니다. 자, 사과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새 생명공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공과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공과 본문 부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난 구속사의 요약이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또 구속사가 무엇인지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 승리하는 삶을 학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가랴서나 말라기서에서, 특히 말라기서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그 기초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안다면은 그런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사랑인 분,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애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뭐 이렇게 좀 외부적인 학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질서 있게 좀 가르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받은 은혜나 또 그때그때 받은 감정적인 부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시기가 오거나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에 기반한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이제 부모에게 효도에 대한 말씀이고, 잠언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첫 번째 지상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 또 세상의 위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암송 부분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구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약일 수 있는데, 세상을 다스려요, 부모님께 효도해요, 겸손히 선교해요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지난 과에서 이미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지난 2과에서 이미 그 일곱째 날의 모습을 통해서 온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기념하라 하신 그날, 그래서 이 그림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위시한 하늘, 해와 달과 별, 온 우주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있으신데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맨 지구 그 모양의 맨 위쪽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구약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죠.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네 번째 그림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꾸준히 예배 모범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꾸준하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 2학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요 라는 부분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반복해서 우리에게 배울 것을, 또 이 배운 바를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7 안식일에 대한 법도 항상 반복적으로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그 은혜를 깨닫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항상 부모님과 같이 기도하고 또 부모의 축복 기도를 받는 아이들은 예배 중에서도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바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듣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그걸 잘 이해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아이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바로 가서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이미 저희들이 유튜브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또 선생님들이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습관과 반복적인 학습이, 특히 예배에 대한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며 보호하라. 이 그림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앞부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타락의 죄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들의 모임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 명령, 온 세상을 다스리며 보호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또 신앙적인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라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있는 바른 신앙 사상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관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 인물로서 인간이 서 있다는 걸 말해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축복하시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그 축복을 받고 그러한 사람들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다스리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다스리며 관리하라, 정복하라 이 말을 정말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이 소유는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생긴 잘못된 관점이에요.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교회에서는 참 쉬워요.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아끼는 마음으로 또 이 하나님 것을 아끼는 가운데 이것을 사랑을 베푸는 통로로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베푸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이것을 먼저 실천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어른들은 이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은 자기 거라는 그 욕심은 많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보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쉽게 알고 또 실천하는 걸 저희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신앙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공과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바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어보게 했던 말씀이에요. 자, 부모는 우선 왼편에 있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 가장 큰 효도는 바로 이 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로 키우면은 이 축복은 실현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매우 중요해요.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린다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생명만 길고 연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린다는 말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믿음의 가문은 이 내용이 더욱더 배가 돼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여기서 그림은 공부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이 아이는 더욱더 큰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 효도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받는 복까지 함께 누리게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모습이죠. 물론 유치부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을 하세요. 그래서 출석하시는 부모님들이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개념적 충돌이 아이들에게 비교적 적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과 부모의 법이 어느 게 먼저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특히 예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명령하신 거 더욱더 열심히 지킬 수 있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더욱더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아이들에게 원하는 효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때로는 이것이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그럴 때는 정말 이것이 아이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이 표현은 정말 쓰기 무서운 표현이지만 오히려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님의 책임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방향으로 아이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효도를 요구할 때는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믿음의 부모님이나 스승님들은 잘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잠언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라는 부분이에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왼쪽 그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두려움이에요. 그 공경함과 존경심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그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은 잘 돌보게 돼요. 자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알아요. 그 겸손한 사람은 우선 가정에 대해서 충실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빠, 또 가정에서 아빠를 정말 머리로 섬기는 엄마, 그리고 그 두 분의 축복 속에서 자란 아이, 이것이 바로 겸손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 있다 그랬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또 맨 오른쪽에 있는 대로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림에서 정리할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법칙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한 것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 법칙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돼요.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만물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런 사람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더 주신다 그랬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효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바르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어요. 조건과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부모님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화평의 자신이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세요. 자,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음 과랑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아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이 나오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죄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죄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도망가는 자, 그 일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처럼 숨는 자들은 죄예요. 특히 첫 번째 부분에서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죄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과 다른 죄의 개념, 그 죄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 그리고 좋은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모님께 존경하고 겸손으로 가정을 돌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가르쳐서
다음과에 대한 이해가 이제 충만할 수 있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제도라는 개념에서 먼저 설명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죠? 창조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이것을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이 우주를 다스리는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죠.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한 법칙,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 질서가 유지된 게 아니에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대로 이 우주는 운행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 주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주시니까,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이 모든 것이 대답이 돼요, 세상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동시에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뜻을 자녀들에게 가져야 돼요. 자, 마지막 퀴즈 문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나요? 똑똑한 사람, 힘센 사람, 겸손한 사람, 조용한 사람. 가장 중요한 거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똑똑해지기를 원하는데 속된 말로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지식은 헛똑똑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올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힘센 사람 좋아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 사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겸손이란 거, 우리 잊지 않도록 해요. 자, 이제 중요한 가정예배 문제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정말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것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교회에서 공과 시간에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잘 배운 아이들은 이 내용을 가르칠 때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한 것을 기초로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24편 1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신앙은 고백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내용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해줘서 신앙 안에서 그 지식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온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어요. 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주인공으로 구속사의 주인공을 세웠다는 거,
이 부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공과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주인공, 능력 있는 일꾼을 양육하는 새생명 공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복습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성경은 구속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 구속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와 구속에 대한 내용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것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돼요. 이것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며 가꾸는 것은 누구일까요? 자, 1번에서는 하나님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2번에서는 사랑과 자연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서의 구속사의 인물, 이 부분이 다 내용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고 충만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명령이에요.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취하고는 우리 인간이 가장 높지요.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요. 사람들은 때로는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사람이 만든 다른 물건을 섬겨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스리며 관리하라는 거의 그 본뜻은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스릴 권리를 주셨던 거죠. 이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그 내용을 온 사람들에게, 온 만물에게 전해주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이죠. 즉,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온 우주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인간은 이 명령에 따라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관점에서 혹은 약간 부족한 그 완전한 이해가 없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해요. 이 부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단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복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내용이 가장 직접적으로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법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된, 인간을 향한 제일 먼저 된 법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행동, 예배의 행동의 중심은 바로 할아버지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의 기초죠. 하지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모든 중심을 아이에게 두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배워나가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잘 실천하고 배우는 부모님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중요한 명령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세상에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나쁜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부모만 섬기고 나쁜 부모는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더욱 축복을 받은 자녀예요. 왜냐고요?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어린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부모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바르게 성취되며 복이 넘치는 신앙의 명문가예요.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 복의 기준을 세우셔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더 큰 축복이 임하는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겸손하고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며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며 도와줄 줄 알아요. 특히 겸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따라요. 그래서 이 겸손하는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왜 우리에게 주신 건지 그걸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섬기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꼭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로 세워놓으시고 지금 현대에도 이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들이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세요. 하나님의 명문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이 오지 않아요. 이런 것이 왔어도 오히려 생명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기준,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그 기준이 중요해요. 그 기준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 판단의 근거가 될 때 그것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지 그 사람을 무너지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이었고 2000년 교회사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삶이었고 현재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자유롭고 이 삶 속에서 기뻐하며 이 법을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불안해요. 믿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런 믿음의 흔들림을 가진 부모님들이 있다면은 더 많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가 그 신앙을 가졌지 못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이 신앙을 가지는 걸 막지 마세요. 아이들은 이 신앙을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너무나 쉽게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은 영적인 천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천재의 특징을 발견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살려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 노력을 저희는 종종 봐요. 그 노력을 잘한 사람들은 TV에서도 선전을 해주고 TV에 나와서 많은 칭찬을 받고 정말 존경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슬픈 거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영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튜브에서는 너무나 쉽게 발견해요. 하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교회에 나오면서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에 깨어있는 아이들을 볼 때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정말 이 영적 천재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스승된 입장에서 더 기도하고 더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전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가정예배였고 저희들이 엽서를 통해서 부모님께 주중에 계속 이 내용을 보내는 이유예요. 영적인 천재들을 스승이나 부모가 그 천재성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천재성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인 천재들로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구원은 세상을 다스려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께 효도해요. 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겸손히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젠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잘 이해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효도하여 땅에서도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온유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이 내용으로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특히 식사기도 함께하고 아침과 저녁으로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해주는 가정의 아이들은 영성이 계속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과 어머니들 정말 이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